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내가 할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거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게아의 첫 열매요 또 성도의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은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너희와 마음을 시원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너희는 거룩하게 서로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동호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1장부터 쭉 우리가 봐왔을 텐데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면은 서두에 각 장의 서두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무엇에 대하여 어디에 대하여는 무엇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게 마치 논문을 쓸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것에 대하여는 바울이 왜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가? 의견들이 갈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문제들, 이 분쟁,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좀 제가 살펴보면은 뭐 결혼에 대하여, 그렇죠? 처녀에 대하여,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뭡니까? 그죠?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연보가 나옵니다. 연보. 이 원어로는 로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연보는 솔직히 일반적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오직 이 고린도전서 16장에만
딱 두 번 등장해요. 1절과 2절.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이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큰 흉년이, 대흉년이라고 역사서에서도 기록될 만한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힘든 이 예루살렘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연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강단에 서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끼리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죠. 어저께 한 지인분을 점심에 잠깐 교회에 와가지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뭐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친해도 10만 원 이상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저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얘기였을까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참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 중에 한번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이미 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연보가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연보에 대한 확실한 용처를 이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질에 대한 부분이 또 얘기가 나왔기에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이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한 두 가지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국 교회도 정말로 많은 헌금들이 거치죠. 그렇죠? 헌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얼마를 걷는가, 헌금이 얼마나 거치는가 보다는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연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연보를 혼자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 연보를 통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 다른 누군가에게 의심살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질은 투명해야 됩니다. 물질이 투명해지지 않는 그 순간부터 물질은 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이 탁해지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장난질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뭘까요? 돈, 여자, 권력. 이 세 가지를 늘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더 많겠지만 이 세 가지를 비단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 사람들이 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심지어 자유로워야 할, 또 초월해야 할 목회자들까지도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
쉽게 유혹에 빠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식이 들렸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1년 반이나 섬겼던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이 소식,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까지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의견이 나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처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초대 교회 안에서도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사역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하고 시간을 쏟아 이 고린도 전서를 주구장창 16장이나 되는 긴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 가고 싶은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맡겨주신 일이 많다 보니까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를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보다 마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일정 부분을 늘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연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 한 번에 하지 말고 일정 부분을 조금씩 모아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한 번에 큰 돈을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마치 개를 들듯이 조금씩 모아야지만 나중에 목지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평소부터 물질이 아닌 마음을 쏟으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쏟아지고 또 쏟아지면은 그 마음을 나누는 습관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누구를 돕는 게 쉽지는 않지만 누구를 돕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그 돕는 대상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거지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어떤 후원을 하고 연보를 하는 것,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 연보가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헌금, 복지관헌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들을 드리고 계십니까?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소외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여는 훈련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내랑 제 애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식사 자리였는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딸 예슬이가 아빠 나도 사회복지헌금 작정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를 작정했냐 그러더니 한 달에 100원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야, 잘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원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3번이나 밀렸다는 거예요.
100원인데 3번이나 빌리냐, 다음 주에 가서 내라, 이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다가 그걸 매주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깜짝 놀라는 것 같이. 그러면 한 달 작정했으면 한 달에 한 번 내면 되는 거고, 매주 작정했으면 매주 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아서 내려고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작정한 대로 매주 아니면은 매달에 한 번씩 생각하고 그걸 내라라는 거야. 물론 뭐 한 번에 모아서 내든 매주 내든 모아지는 금액은 똑같을 수 있겠죠. 뭐 아예 안 내는 것보다 낫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무엇이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인 거죠. 마음의 차이. 매주 아니 모일 때마다 조금씩 사도 바울이 일정한 부분을 늘 조금씩 모아서 연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내려면 힘들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십시일반해서 조금씩 모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굳이 내지 않아도 누군가는 다 헌금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여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들의 아픔을 또 같이 동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물질도 물질이지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 진정한 복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도 또 이어지거든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25절 이하인데 제가 한번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의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갈라디아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냐?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저희가 기뻐서 연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서 하였다. 왜 기쁘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고린도서 16장 이 초반절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헬라 지역에 또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육적인 것, 즉 연보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한 교회라면, 그리고
교회가 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구제는 결국 교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제는 결국 교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준다. 밥을 사준다. 왜 밥을 삽니까? 교제를 위해 밥을 사주는 것이죠. 어제 저를 찾아온 손님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밥을 누가 샀겠습니까? 제가 샀습니다. 왜?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찾아와 주심에 감사해서 밥을 샀습니다. 근데 밥을 샀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밥을 샀습니까? 왜 밥을 샀겠습니까? 교제하려고 사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이 삶의 이슈들을 공유하고, 그러한 이유로 같이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역시 교제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인 것을 주셨어요. 영적인 것만 주셨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어야죠.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곳으로 흘려가게 하는 것,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구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이고 우리 이웃과 성도와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밥 한 끼를 대접하겠습니까? 아니죠.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구제나 베풀미나 어떠한 선행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기쁨과 감사 없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 의를 위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은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결국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결국 감사함과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이고 교제이고 연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13절과 우리 14절 말씀,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동사로 따지고 보자면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죠. 깨어라, 굳게 서라, 강건하라, 행하라.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13절과 14절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 악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굳게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성분들이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남성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하게 이 원수 마귀와 대적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모든 일을 너희가 행함에 있어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봤죠. 고린도서 13장 13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꽃핀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딜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맺습니다. 오늘 연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을 늘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 흔들려는 이 마귀의 관계 가운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세워 강건하게 지켜나가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으로 해라라는, 사랑으로 해라.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부분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십니까? 아니면 분노와 시기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사랑은 오늘 우리 304장 찬송했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의 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일 2차 초청데이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또 위로를 받고 또 안식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와 참된 생명의 역사를 또 얻어가는 놀라운 날, 회복의 날, 희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전도 초청대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제 동강교회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의 수련회를 위해서, 또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계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주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종호 성도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 수술을 마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치료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이분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우리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또 각자 가주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